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3번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3번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포로 귀환도 역시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의 이름을 수룹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 않죠? 뭐라고요?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 포로 귀환을 인도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을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율법 교육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 귀환한 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좀 다르죠. 수룹바벨은 와서 무엇을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을 교육시켰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 왕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술관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왕과 가까이 할 수 있었었고 그 왕과 가까이 하는 그 관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냥 내 밥벌이로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고민을 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군을 가지고서 내 밥벌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직업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갖고 있는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갖는 신앙의 모습일 것이고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거룩한 고민 속에 하나님을 위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을 읽어가 보게 되면
그렇게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니? 라고 물어보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내 고향 땅에 있는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왕이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럼 뭘 하면 좋겠어? 너에게 뭐를 해줄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이 성벽과 성문을 다시 짓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가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내가 가서 성문을 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있었죠.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짧은 시간 느헤미야가 뭐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꼭 교회에 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해본다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짧건 시간이 길건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늘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은 늘 필요할 때만 내가 열어놓는 창구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늘 열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그 기도의 창구를 닫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길건 시간이 짧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허락 안 하는 것도 웃긴 거죠. 너에게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그것까지 담겨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는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을 줍니까?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들도 함께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던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기간이 물론 길기는 했지만 그 성전을 짓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을 노역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니까 많은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을 그냥 공짜로 노역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겠죠.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가난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들은 분명히 왕에게 공급을 받았지만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읽어가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도 건축하는데 뛰어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사쿨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성벽을 다시 쌓음에 있어서 누가 동원됐다라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제사에 관련된 일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도 뭐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와서 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돌 날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축에 투입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과정들이 녹록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건축되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방인들이 그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건축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돕지는 못할 만큼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잘 되고 좀 뭔가 형통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좋아하던가요? 아니죠. 그 모습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배아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사춘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픈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좀 잘 되고 좀 뭔가 잘 풀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좋아요라는 소리를 100으로 들어야 되는데 100%가 다 안 들린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변에 있는 슬퍼하는데 즐거워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뭐 해주래요?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파하지 말고 뭔가 심퉁부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면 어떻게 하래요? 같이 울어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증언이 우리의 가르침의 기준, 우리의 삶의 모습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배 아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즐거워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이야기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고 기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자, 얼굴 쳐다보시면서 얘기하실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얼굴을 쳐다보시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셔야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 보게 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비방하기 시작했지만 이 이후에 그 도가 넘어져서 협박하기 시작했고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협박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느헤미야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아감에 있어서 계속 침략하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일을 했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진행되면 좋을 텐데, 이런 어떠한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건축을 멈추지 않았던 이 일들이 건축이 멈추게 되어지는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일은 외부적인 압력과 어려움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이스라엘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성전 건축이 성벽 재건이 멈추게 되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이유를 찾아봤더니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렵게 일하는 유다 사람들 중에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담교회 식구들 중에 혹시 부자 계십니까? 부자는 안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이 정도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 수준이 다 같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가진 사람도 있고 조금 덜 가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사실은 다 비슷했을 겁니다.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부자였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덜 가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담보로 그들의 밭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을 저당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지나서 그것들을 갚지 못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그들의 밭을 빼앗게 되어졌고 그들의 자녀들을 뭐로 삼았다고요? 종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힘이 돼주어서 이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조금 안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외부로부터 어떠한 협박과 어떤 박해가 와도 성벽 건축이 멈추질 않았었는데 이 일들이 일어나자 예레미야가 성벽 건축을 스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소행이, 너희가 하는 이 행실이 좋대요, 좋지 않대요? 좋지 않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의 행실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따른 함께 하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행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 자기한테 조금 더 이익이 되겠죠. 자기가 생활하는데 조금 더 영화롭겠죠.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조금 덜 먹고 너가 조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시작된 것이냐를 따져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줘야 됩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사는 것보다 이 기준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종으로 삼았던 동족들을 돌려보내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너희가 하는 행동이 너한테 조금 더 이익이 되느냐, 너에게 조금 더 유익함을 주냐, 그 행동으로, 그 기준으로 너희의 행동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느냐, 그 기준으로 너의 행동과 말을 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단교회 믿음의 식구,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 우리가 믿음에 결단할 때도 역시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의 기준은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느냐, 내 기분이 좀 어떠냐, 내 감정이 좀 어떠냐, 내 경험이 어떠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정리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 너희가 행동하는 것은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끝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하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바꿔가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에너지 쓰는 일들도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나는 이 일들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행동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 우리의 말과 행동도 역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결심들이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느헤미야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놓여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많은 말들을 하실 것이고 많은 행동을 하실 것이고 많은 말과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하실 텐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